시편 57편 1절로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승리한산 가정예배 시편으로 나누는 축복의 말씀 그 두 번째로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는 시편을 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는 복의 근원과 내용을 받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환난 때 기도할 기도의 내용, 그리고 환난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무엇인지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위기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심판 때 기도해야 될 내용,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에는 자녀에게 주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해집 시편 강해집 4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주제로 말씀을 상고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환난 때에 무엇을 하나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미래의 소망까지도 확실하게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 되시고 능력 되시고 승리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도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과 함께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음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 의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기초하여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면 우리가 이 재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난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들어가길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봅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대속의 속죄물로 영원한 제사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며 승리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난 때에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까닭 없이 공격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때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히려 그때 내가 하나님 믿어서 괴로움을 당하네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있습니다. 환난이 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께서 우선 나를 비방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었냐면 아무리 세상에 악이 강하더라도 그 비방이 강하더라도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썩은 내를 내려고 발버둥 쳐도 소금이 쳐지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비방에서 구원하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인자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는 그의 사랑입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진리로 대표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우리가 가장 많이 낭독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 환난의 때에 공공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백성 삼아 주심으로 제자 삼아 주심으로 이 고난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우리의 고난의 원인이 되는 이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세상을 이겼노니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까지 주시고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의 삶을 아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우리가 환난 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사는, 진리로 사는 이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주셨어요? 인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또 지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도록 얼마나 은혜를 누리도록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준비하심 안에서 능력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능력 주시길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걸 즐거워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팔복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때에 더욱 무엇을 강하게 경험하고 무엇을 강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때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더더욱 하나님의 길에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6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즉 이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들의 모습이 뭐냐면 창과 활 같고 날카로운 칼 같은 것으로 우리 옆에 누워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걸 우리가 확인하냐면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 주심을 간구하고 인자와 진리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무엇이 실천되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실천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천되길 원해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도 넘치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높이 들리는 거예요. 찬양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요. 근데 이룰 때 어떻게 이루시냐면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어두구라도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서 멈추게 하려고 더 강하게 함정을 파고 더 강한 계획을, 더 많은 계획을, 더 치밀한 작전을 짜지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자주 드러나는지 보게 되잖아요. 악인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준비했던 모든 것이 결국 그들을 삼키는, 그들을 징계하는 심판의 몽둥이가 되었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계속 기록된 것이고 우리가 교회사에서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난의 때에 내가 이루려고 하나님 믿었나, 이루려고 교회 다녔나, 이루려고 우리가 헌신했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 감싸주소서. 우리가 그리하여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의 길을 갈 때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고 그들의 악한 계획에 스스로가 빠짐을,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허탄함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환난 때 항상 남겨주었던 귀중한 신앙의 유산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무엇으로 이어지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인했던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가 구원을 간구했던 간절한 기도는 무엇으로 확정되는지,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역사를 보니,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감싸고 더욱더 가까이 감싸주시는 걸 보니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가 기뻐하는 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감정을 드러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시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모습이 이제 세상 사람들 앞에 한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꾼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셨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와 수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새벽을 깨워서 그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려운 일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승리의 역사가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서 그 승리의 소식을 나누고 그 승리를 감사함으로 나누고 즐거움으로 나누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자녀들도 환난의 때에 이 승리의 역사를 맛본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처럼 기도하게 하는 이 신앙의 유산, 이것이 지금 우리 삶에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봅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7절 말씀 찬양의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만민 중에서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문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시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앞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주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 했던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이제 온 세계에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늘에 미치고 온 우주에 가득 찬 거예요. 온 세상에 가득 찬 거예요. 그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이,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였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온 세상에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찬양은 우리가 대표로, 온 인류를 대표로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환난의 때가 지났을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선악간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11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환난의 때가 왔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서 주님, 제가 주께 피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주의 인자와 진리가 나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 주의 진리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온 세계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기도의 성취를 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옳은 길로 나아가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이제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저는 시편 57편 10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 선언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꿈꾸며 그 시간을 소망하며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신앙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주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구원의 찬양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기도 훈련은 다음 5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겁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의 기쁨을 나누지 못한 건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룬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굳게 서고 주의 사랑의 역사 속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이제 이 모든 것을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